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성삼에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지키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그 자리마다 임재해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산만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화면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죄와 세상 가치에 물들어 불평하고 불순종한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저희도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어두운 환경에 움츠려 있던 저희 마음의 무기력을 이겨내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더욱 깊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광교회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내하며 진리의 복음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해야 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감염증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주님의 보살핌으로 치유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해결책을 찾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이들에게 난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해결책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현실로 인해 마음이 다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바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들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마다 서두에 그들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도 지난주까지 했던 그 인사들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영상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 실황을 올립니다. 모든 가정들은 그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헌금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기록된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시거나 가정 헌금함이나 봉투에 모았다가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교회 학교 통합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전임 교육자와 행정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교회로 전화 연락을 바랍니다. 언제 또 상황이 급변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면 주일날 예고해 드리는 광고가 없더라도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가면 그 주에 바로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알리는 말씀 있습니다. 교회 직원을 모집합니다. 행정실장 1명, 관리 집사 1명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그동안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최창훈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김범재 성도님, 김춘옥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경순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양윤래 권사님 장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은미애 권사님 장남 김원우 군 4월 4일 토요일 낮 12시 루이비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홍수 관리집사님 사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고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위기 때 달려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고 또 상황이 위기로 또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위기 때 달려가야 할 곳. 오늘의 이 본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다윗에 관해서는 다윗에 관해서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 할 수 있는 다윗을 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위기 가운데 있고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다윗은 어디론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위기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가 극심한 곤란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빠지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가 막힌 재앙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모든 것에서 제어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오늘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는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비롯하여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시편 57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 시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은 구원한다, 돕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알다셋은 NIV 성경에 알다셋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Do not destr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운율인데요, 멸망치 마소서라는 그런 운율에 따라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굴 속에 있습니다. 굴을 탐험하는, 탐험하기 위해서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함 속에 빠졌습니다. 무엇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제로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강제로 밀려 들어간 것, 그것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빛도 없는 것, 캄캄한 것, 괴로운 것, 그것이 바로 굴 속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굴 속에 있습니다. 몸은 집에 있고, 몸은 사회에 있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사회가 다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직장도 다 재택근무라 집에서 근무하게 합니다. 제일 우리에게 아픈 가슴은 교회를 함께 모여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꼼짝없이 집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마치 동굴처럼.
처음엔 집에 있으니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집안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짜증만 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캄캄한 굴 속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굴 속에 있는 상태, 굴 속에 있는 이 상태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굴 속과 같은 이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왜 굴 속에 있어야 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간 이유는 사울에게 쫓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4장 사이에 있는 7장에 오늘 왜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야 했던가,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을 다 정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큰 승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그 승전보를 안고 돌아올 때, 성으로 들어왔을 때 성에 있는 모든 여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여자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데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귀 속으로 들어가다 덜컥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다윗이 나보다 더 칭송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비파를 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창을 날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장에 걸쳐서 사무엘상 18장부터 24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이 한 10년쯤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기가 막힌 굴속,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어요? 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 내가 굴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이 한 두세 주면 될 줄 알았지만 한 달, 두 달 가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몇 년 된 오래 묵은 그런 문제들 속을 아직도 통과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이 굴 속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은, 이 다윗의 굴 속의 삶은, 이 다윗이 굴 속에 있고 또 쫓기고 또 쫓기는 삶은 10년 동안 계속된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20대 10년을 송두리째 쫓기는 삶을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위대한 노래를, 이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어째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규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굴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이 다윗처럼 달려갈 곳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특별히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노래하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그 근거와 에너지가 우리 속에는 없어요. 다윗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실하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압도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요약을 해서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덮는 것,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로 하여금 압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온 우주를 다 덮을 만큼 그에게 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작이요 비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알았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것이야. 그것이 나야, 그것이 나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가치와 그의 정체성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할 든든한 바위요 반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굴 속에 있는 그 삶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요, 그의 인생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변하는 것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그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요, 왔다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그것 조속으로 변하는 것, 그것에 자기 인생을 세웠기에 그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뿌리박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는 정말 누구인가?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궁전에서 살았지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굴 속에 있었지만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온 우주를 다 채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굴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온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이 압도되는 이 흥분된 이 전율,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서 내가 굴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세 가지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다윗은 그의 위기 때, 정말 기가 막힌 위기 때 어디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주의 날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다윗은 위기 가운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만 볼 텐데요. 킹 제임스 버전 끝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이 다윗에게 피난처였고 그 피난처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으로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굴을 향해 달려왔지만 실제로 내가 달려온 것은 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갔고, 그리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내가 달려갔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오늘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변, 정확한 답변은요, 내가 위기 때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안 가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위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입으로 그리고 그 몸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정작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달려가고, 정작 하나님 앞에 그 얼굴과 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다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가? refuge, 나의 피난처이신가? 하나님 나의 strong tower, 견고한 망대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어려울 때는 아무런 나에게 영향도 없는 바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디를 향해서 달리셨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에 다른 곳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관계를 찾아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관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관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관계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와 그리고 공동체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관계로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변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나에게 왔다가 또 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삶으로 들어왔다 내 삶을 빠져나가는 사람,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나에게 가격을 가하고 빠져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관계로 달려가는 것은 진정한 피난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일로 달려갑니다. 직업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때 실력을 키워야 돼. 그게 집중합니다. 그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달려갑니다. 돈으로 달려갑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잠언 18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있어 견고한 망대는 돈이다, 물질이다, 그것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 그리로 달려가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물질을 아는 사람, 네가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물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할 수 없이 그것에서 피신하고 그것에서 잠시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그건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위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어쩌면 부끄럽고 어쩌면 너무너무 나약한 그 심정,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스트롱, 그 강함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향하여 달려가지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지도 않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우리 주님만 만난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 위대함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믿음,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5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피신을 하고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삶에 그대로 녹아 나오고, 그리고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감사할 것도 찬양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상황에서 온 천하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람들,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2002년 한국에서 개최했던 월드컵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오래전에 미국을 갔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과 그리고 월드컵이나 뭐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드컵 때 월드컵을 개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막 낼 때 세상은 한국에 대하여 열광했어요. 제가 운동하는 짐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있어 한국 사람들과 월드컵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옆에 와서 한국 사람이냐고, 어쩌면 그렇게 축구를 잘하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구나, 월드컵 개최하는 나라에서 왔구나, 축구 잘하는 나라에서 왔구나. 그리고 막 와서 얘기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어쩌면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다른 느낌으로, 다른 정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 사람들은 네 어디서 왔노? 너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디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미국에 여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느 곳에서 왔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기 가운데서 그에게 감사하고 위기 가운데서 그를 예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온 천하가, 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도록 그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다른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여러 위기들, 여러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 바이러스 19,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생긴 이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다 취소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지금 다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시리즈로 준비했던 모든 것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니 나중에 하면 되긴 되지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었어요. 50주년 이제 정말 다이나믹하게 정말 힘있게 출발하며 시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또 어쩌면 그것까지 끌어올리는데 힘이 들지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도 못 가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하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취소되고, 그리고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가게는 정말 힘들어지고, 그리고 경제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러한 때를 우리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저의 기도와는 달랐어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셨다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굴 속에 있는 것, 그가 지금 10년 동안 쫓기고 또 쫓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from me, 나를 위하여, 나에게 to me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시는, 무엇을요? 굴 속에 들어간 건 무엇을요? 이렇게 힘들게 쫓기는 것 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fulfills His purpose,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굴 속에 있는 삶, 혹은 10년 이상 쫓기는 삶, 혹은 모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내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는 그 삶,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들어간 삶,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로마서 8장 28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차 대전 때 독일의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목사입니다. 그는 마치 다윗처럼 젊을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21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반대했기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마치 다윗의 기도처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인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선을 가져오실 것을 믿습니다. 또 최악으로부터 최선을 가져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유용하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이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실 사람들,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 보네포는 자기의 감옥에서의 삶, 기가 막힌 그 굴 속에서의 삶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썼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고 편지를 써서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신학 서적을 그곳에서 집필했고,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 감옥의 시간, 동굴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굴 속에서의 시간이 이제 앞으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시간들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냥 버티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그 모든 환난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위해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지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유용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야 합니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건성건성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할 수 없이 가정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굴 속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선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야 돼. 가정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계획하고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때 행사를 하십시오. 가정 예배 때 프로그램도 하십시오.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가족의 예배, 가정의 제단 쌓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렵다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 굴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지난주인가요? 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마스크를 구하고 또 마스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는, 우리가 잠잘 때, 교회가 게으를 때, 교회가 잠잘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교회가 그냥 엎드려 있을 때 이거 더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방도입니다 라고 일어서는 사람들, 일어서는 교회들, 우리 세왕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가 막힌 위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보게 하며,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 오늘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오늘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내 삶이 마치 동굴 같지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알아. 내가 언제나 위기 때 하나님께, 하나님 피난 주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세상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음을 알아. 내 이 모든 상황들을 정말 그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굴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아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우리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과 달려갈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것 세상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몸은 굴 속에 있고 우리들의 삶은 굴 속에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박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래서 세상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이, 이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이 상황들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과 그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와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며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을 채우시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